사십시다. 능력의 증가. 능력의 증가. 오늘 저녁에 능력의 증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이 땅에서 세워서 쓰실 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권세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불러 올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올리실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은사와 능력과 권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신다.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오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지파에게,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를 사도들에게 넘겨주고 가시면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그래서 넘겨준다. 이 사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전가라고 그런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그 사람이 떠나갈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우리는 전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받았던 모든 것을 전가받는 것을 능력의 전가라고 그런다.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이렇게 능력을 전가시킬 때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전가시켰던 사건이 있지만은 아주 교과서적으로 대표적으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이름도 비슷한 엘리사에게 능력이 넘어갔는데 그 엘리사가 따라갈 때에 엘리야가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갑절의 영감을 내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주셨던 모든 걸 넘겨준 것이 마치 우리가 교과서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첫 번째로 이 엘리사에게 능력이 넘어갈 때에 어떤 행동이 있었더냐 할 때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출발점이 달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출발점. 엘리야가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부르려고 갔더니 엘리사가 그래요.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요 2가지 딱 하고 올게요. 그래 하고 와봐. 뭔 일인지.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가지고 자기 부모님에게 인사를 해. 저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래 잘 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엘리사가 자기가 농사 지을 때에 모든 가지고 있던 것 가운데 쟁기, 나무로 만든 쟁기, 그 쟁기를 끌고 있던 소 2마리, 쟁기를 쪼개가지고 소를 잡아서 다른 사람들에 다 먹여서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따랐더라. 그게 뭔데?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쟁기와 소를 잡았다는 말은 다시는 세상 길로 농사 짓는 길로 뒤돌아서지 않겠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이것 쳐다보고 저것 쳐다보고 양다리 걸치고 교회가 되는 것 같으면 교회 쪽으로, 세상이 되는 것 같으면 세상 쪽으로, 이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출발하는 출발점이 달랐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난 다른 길 없습니다. 뒤에 거 다 던져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때만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갔다. 따라서 끝까지. 그 끝이 언제냐? 당신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까지. 그런 말씀이에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요단강을 통과해서 그 건너편까지 자기에게 능력이 임할 때까지 따라갔더라. 오늘 우리는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길에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나에게 보여주신 저 천국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까지 끝까지 따라갈 때에 능력의 정가가 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 요단강 건너편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갔으니까 이제는 주겠지 했는데 갑자기 휙하니 희열의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오더니 뚝 띄워놓더니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능력을 달라고, 갑절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여기에서 부르짖는데 목이 터져라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왜 그냥 갑니까 하고서 아주 소리 질렀더라. 오늘 은사를 받는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조용하니 예수님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그런 분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를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야? 어디에 그런 게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말씀 보게 되면 1장 14절 이하에 오순절 날에 120명의 문도가 모여가지고 전혀 기대에 힘썼다. 전혀. 이것을 정다운 목사님은 아예 생명 들고 저 칼을 쳐서 강도하고 둘이서 싸우는데 저 칼을 내가 지면은 내 가족이 살고, 저 칼을 강도가 지게 되면은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칼을 두고서 서로 다투는 것처럼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불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죽었는데 네가 목소리를 크게 부르짖으면은 죽은 아들이 살아난다. 어느 정도 수준,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네가 소리를 지른다면, 자식이 살아난다면 얼마나 소리 지를까요? 그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는 네 번째 따라서 하시다. 옷을 찢어라. 옷을 찢어라. 엘리사가 요단강 건너편까지 따라가서 보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불말과 불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휙 하고 태우고 올라가니까 소리 지르면서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슬프다든지 분노를 나타낼 때 옷을 찢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었다. 뭘 찢었다? 자신의 입고 있던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그랬더니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가던 엘리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그래 받아 그러면서 던져 주어서 위에서 팔랑팔랑거리고 내려오는 엘리야의 옷을 받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으니까 그때서야
엘리야가 가지고 올라가던 자신의 옷, 요단강물을 쳐서 건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상징적인 옷을 내려주니까 이 엘리사도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옷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옷은 따라서 하시는 행실이다. 옷은 그 사람의 행동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행실이에요. 그 행실을 찢으라는 말이 뭘까? 이것은 내 행동은 그냥 움직인다고 행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서 행실이 나온다. 이해되시면 하면 생각, 내가 오늘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에이, 교회 가지 말지 뭐. 그러면 교회 안 와요. 그러나 추운 날씨라 갑자기 추워졌다 할지라도 나 수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 마음이 먼저 작정이 되면은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옷을 찢으라는 말은 내 생각을 어떡하라? 따라서 찢으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 생각을 찢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옷이라고 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만들어 입었던 아담의 옷이 있다. 아담의 옷. 그 다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의 옷.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옷하고 아담의 옷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아담의 옷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 생각. 인간적인 생각은 아담의 옷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늘의 생각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게 될 때는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육체를 생각하는, 몸뚱아리를 생각하는, 체면을 생각하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체면, 내 몸뚱아리 먼저, 육신 먼저, 그 다음에 불평, 원망, 아주 소극적, 거기에다가 먼저 두려워하는 온갖 인간적인 생각,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아담의 옷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왜 아담의 옷이라는 말이 여기 생각 이런 게 나오느냐 하면은 요 생각이 행실을 가지고 온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아이쿠야 안 되겠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쳐다보게 될 때 아이고야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근데 다윗이 쳐다보니까 저거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 전혀 보는 게 다르더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으로 옷을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적인 생각을 찢어라. 이해되시면 하면,
인간적인 생각. 이것을 찢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을 찢지 못하면은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내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인간적인 생각을 찢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찢지 아니하는 내가 성령을 제약하는, 제한시키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꼭 생각하는 것은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의 옷이 내려와서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옷이라는 것은 행실이라. 행실은 우리의 행동의 전체를 말하는데 그 생각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가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생각이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 내 생각을 찢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우리의 조상 아담이 입었던 옷은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인데 체면으로 몸뚱아리 먼저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극적이고 두려움이고 이게 모두 다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찢어지게 될 때에 어떤 옷이 입혀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밀고 나오려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찢어질 때에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통해서 밀고 나오는데 내가 이 인간적인 생각을 찢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내가 제한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가만 보니까 신경과로 보내야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빨리 외과로 가서 수술을 하든지 해야지. 어느 병원으로 보내는 게 좋을까? 그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구원받겠다. 이게 보는 개념, 생각이 전혀 달라지면은 성령이 밀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밀고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13장의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민수기서 13장 14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사람 10명 합해서 12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저들이 가서 똑같이 쳐다봤어요. 12사람이 단체로 가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다 똑같이 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물을 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어떻게 보고하죠? 야, 안 돼. 야, 철옹성 같아. 거기에다가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 사람들은 보니까 키가 9.3층이야. 엄청난 내필이냐. 가지고 있는 무기가 대단해. 우리는 가면은 그들에게 찍소리 못하고 죽어. 안 돼. 이게 10명의 보고에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래? 야야 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혀 다르잖아요. 두 사람이 보았던 것은
그 철옹성 같은 성벽을 본 게 아니고 그 키가 큰 네피림 같은 거인족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우리 걸로 만들자. 근데 10명은 안 돼. 가면은 우리는 메뚜기처럼 저들에게 밟혀서 죽어.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에서 두려움과 낙심과 모든 어려움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무너지게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능력의 전가는 누구에게 왔죠?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에게 모세의 능력과 축복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때도 두 사람은 안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최종적으로 찢으니까 선생님의 엘리야의 능력을 나타냈던 옷이 임했던 것처럼 이 옷을 찢어야 되는데 옷이라는 게 뭐냐? 행실이라는 얘기예요. 옷. 요한계시록 19장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행실은 그냥 몸이 움직여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잠자다가 그냥 움직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생각이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추운 날씨고 무슨 짓을 하고 사람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야. 그 생각이 딱 되면은 몸이 움직여서 교회로 오는 것처럼 이 옷을 찢는다는 말은 아담의 옷, 우리의 조상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 부정적으로 보는 것, 소극적으로 보는 것, 이 모든 것을 찢을 때에 예수님의 옷이 입혀지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에 나타난 12정탐꾼이 10사람은 부정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지냈지만은 2사람은 하나님의 옷을 입고서 바라보니까 답이었더라. 그래서 내가 이 옷을 찢을 때에 뭐가 임한다? 능력이 증가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증가시켰고 엘리사는 선생님의 능력을 증가받을 때 4가지의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발점, 뒤돌아서지 않겠네. 끝까지, 언제까지? 능력이 내게 임할 때까지. 부르짖어라, 조용히 주세요. 아니고 목소리가 터지도록.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증가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우리 복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